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뒤를 믿노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한 뽁뽁이 치우라고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복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너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그토록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무구 성삼의 그 영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찬송가 좀 나눠주세요. 성시교도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역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너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말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에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석일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이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러 아버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은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시는 주님께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능기업 아동산교회 이에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 498장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배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못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거제 능력을 넣어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우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더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양복을 벗고 겉옷을 벗고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도 이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있으면 겨울에 냉방 좀 덜해도 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실내지만 다들 막 패딩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난방 덜해도 되고, 그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뭐 다 이런 분들도 회의할 때 요즘에 다 이렇게 반팔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 안 매고 정장 안 하고 가볍게 한다 그래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너 가서 배불러라? 그럼 배가 불러져요? 안 불러지죠. 먹을 걸 주던가 사 먹을 돈을 주던가. 이 옆에 그 카페 식당 앞에 공유 냉장고가 지난주에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행복주택이 있어서 그런지 젊은 청년들 뭐 혹시 먹을 거 필요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제가 떡을 한 20팩을 갖다가 딱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싹 없어졌어. 그 다음날은 또 빵하고 케이크를 딱 넣어놨는데 옆에 그 해장국집 할머니, 우리 옛날에 세린이 할머니, 내가 빵 갖다 넣어놓고 보더니 아이고 나 빵 먹어야 되겠네 그러고 가서 갖다 먹는 걸 봤는데 그 다음날 또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돼서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책 그만 넘기셔.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주던가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던가 뭐 몰래 하여튼 이렇게 갖다 놓던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가서 배불러라 그러면 뭐 배가 불러집니까? 안 불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나눠 주던가 먹을 걸 살 수 있는 돈을 주던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주던가 병원비를 내주던가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론만 전개하면서 신앙생활에 올바른 실천이 없는 성도들, 또는 교리만 주장하면서 올바른 헌신과 봉사가 없는 성도들, 또는 역사적 전통만 자랑하면서 당파를 조성하여 교회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독선적인 성도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는 니네들 말로 맨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날 인간의 이론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취되어 나간다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실력 있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세계 200만 명 되는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겠대요. 그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대요. 참 요즘 기쁜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거는 뭐 별로 없지만 기독교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인기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아직 우리 국내에는 개봉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또 언제 개봉이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이 되고 발전이 되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여러분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노예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애굽이 7배 동안 풍년의 은혜를 받았을까? 어째서 뜻밖의 풍년을 막고 이어질 흉년을 대비하라고 경고까지 받았을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독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하다. 첫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어느 면으로 보나 훌륭한 왕이었다. 나중에 바로 왕은, 바로라는 게 왕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왕이라는 그 직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투타카멘 메세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왕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왕은 이제 나쁜 왕이었지만, 자, 그는 깨어있는 동안만 왕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꿈에 이 살찐 소 7마리 그 꿈을 꾸었고, 벼이사 꿈을 꾸고, 나중에 또 흉측하고 파리한 이 7소 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잠을 잘 때도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 나타난 거죠. 모든 기독교는 왕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자연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이 기독교인은 또 사랑하는 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루터가 기독교인은 누구에게나 복종할 의무가 있는 만민의 충실한 하인이다. 왕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만 또 충실한 하인으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덜하는 거죠. 굳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영혼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전도자가 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교회를 가장 앞에 놓으며 예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일을 무거운 의미로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기독교인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점령한다. 기독교인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왕처럼 자나깨나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훌륭한 꿈을 꾼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는 요셉을 만나 뜻을 함께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셉처럼. 셋째, 바로는 편견이 전혀 없었다. 신하들이 궁으로 불러들이라고 하는 이 요셉은 뭐요? 애굽 민족도 아니요. 종으로 팔려왔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난민이나 혹은 이주민으로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는데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뭐 자문을 구하려고 부를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지. 그 사람은 뭘 불러서 무슨 자문을 구하겠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해석 좀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애굽에서는 일어났어요. 바로 왕에게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런 이주민에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에 이득이 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들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하겠다 이거야.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런 죄인도 데려다가 일꾼으로 삼겠다 이거야. 결국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이주민에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총리가 됐어요. 그 원대한 계획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바로도 멍청한 왕 같으면 애굽을 요셉을 청거를 했겠어? 일꾼으로 썼겠어? 안 그랬으면 그냥 이제 풍년 후에 오는 흉년을 도대체 감당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요셉의 꿈 해석을 들어줬고 또 요셉을 갖다가 그러면 이 일의 적임자가 너다? 네가 총리로 해라. 이렇게 나에게는 단지 왕이라는 타이틀밖에 없다. 네가 나라를 다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참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오늘 아침부터 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등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 막 보세요. 뭐 정치가들 무슨 뭐 장관들 뭐 했고 하다 보면 뭐예요? 장관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옛날에 뭐 코인을 해서 얼마를 먹었네 안 먹었네 투자를 했네 또 사돈의 8촌이 어디 땅을 투기를 했네 안 했네 그냥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흠을 잡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해. 아니 그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그런 흠이 있었지만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지금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해서 일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덜 정착이 돼 있어요. 요셉은 제목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보디발 같이 노예를 많이 거두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가 바로와 요셉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로운 바로 왕의 요셉 등용 덕분에 애굽은 굉장한 풍요를 누렸고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웃 나라들 곡식이 없어갖고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공짜로 사요? 돈 가지고 와 사요. 심지어는 애굽의 백성들조차 돈 가지고 양식을 사 먹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도 다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우리 땅 대신 양식 주세요. 아유 돈도 떨어져 땅도 떨어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세요. 노예로 삼으세요. 자유인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노예는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주인 말 듣고 주인 일 열심히 하면 주인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숙식 제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요. 출소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는 절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 감옥에 다시 들어오겠다고요? 절대 안 들어와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숙식 제공을 해줬는데 나오니까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서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돈 갖다 바치고 양식 사고 땅 갖다 바치고 양식 사고 이제 안 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나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이런 세 가지 조건 바로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를 구하려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 능력은 변화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신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음에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성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첫째, 얼굴이 변했어요. 이는 사상과 인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옷이 변했어요. 이것은 윤리와 생활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계신 환경이 변했어요. 이는 믿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영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뭐 바뀐 게 없어. 딱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그때는 똑같아. 이게 무슨 변화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막 속은 변했어. 속은. 겉은 안 변해. 옛날에 교통법규 안 지키고 무단 횡단하던 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막 신호 위반하고 막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뭐예요? 속은 변했는데 겉은 변하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 변하고 겉도 변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또 겉은 변했어. 신호도 잘 지키고 무단 횡단도 안 하고 그런데 속은 또 안 변했어. 막 속은 완악함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불평 불만이 막 넘쳐 있고 이러면 돼야 안 돼.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기독교의 기본 요소는 낡은 인간 세계를 변혁해 나가는데 초점이 있어요. 루터가 500 몇십 년 전에 종교 교육을 왜 일으켰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가 많냐? 아니 천국을 믿음으로 가야지 왜 돈 주고 사서 천국을 가냐? 왜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 뭐 천국에 만든다고? 돈을 많이 헌금하면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뭐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아니 그럼 살아서 예수 믿을 사람이 뭐 있어? 돈만 많이 벌어다가 후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결국 자녀들이 그냥 돈 많이 헌금해가지고 대신 기도해가지고 천국까지.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기독교의 믿음을 고친 게 개혁이요. 근데 그 개혁이요 그때만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있다? 고쳐나가야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그냥 아유 목사님이 최고다. 아유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성도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도록 목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면 뭐 카톡으로 날리든지 목사님 그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뽕나무에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삭개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삭개오가 아니고 베드로가 올라갔다. 그럼 교인들이 웅성웅성 아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나 봐. 그랬더니 그걸 눈치챈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쫓아와서 이러대 베드로야 거기 내 자리야 내려와 해서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렇게 고쳤다는 여러분 잘못하면 얼른 고치면 돼요. 고치면 돼. 바로 잡으면 돼요. 근데 그걸 우기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목사와 더불어서 고쳐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미국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최소한 10%는 독서장애가 있대요. 독서장애는 제대로 읽거나 철자를 익히거나 다른 사람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글을 쓰지 못하는 지각장애입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오는 사람 중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편지지에다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깨알같이 작게 쓰는데 줄에다 맞춰 쓰는 거예요. 이걸 읽을 수가 있나? 그렇다고 돋보기 보고 맨날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어. 글씨를 크게 쓰던가. 뒷장에다 차라리 뒷장 백지에다 써라. 그랬더니 이제 백지에다 써. 근데 글씨 크기는 그대로야. 내가 그거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못 읽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찌 읽고 있어요. 본인이 편지지를 전략하려고 볼펜을 전략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편지를 쓰는 것은 나보고 읽으라고 쓰는 거지 이건 읽기 힘들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서 편지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A4 용지에다가 크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 5줄 정도 크게 그건 읽기 참 편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써. 여러분 글이라는 것도 남이 알아보게끔 해야 되고 말도 남이 알아듣게 해야 되죠. 말도 남이 알아듣을 수 없게 막 웅얼웅얼하고 너무 막 사투리가 심하고 전에 우리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본 적이 있지만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 이런 소통하기 어려운 이런 장애인들, 그래서 지각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문화권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치가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는 초등학교 막 가기 전에 집에서 막 그냥 한글 공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한대. 학교 가서 알아서 그냥 가르치라고 한대.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못 키우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들, 우리 이제 아동센터에서 공부시켜보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없겠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지, 공부하는 게 좋겠어? 근데, 덧셈은 하다가, 뺄셈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나고, 나눗셈 나오면 완전히 그냥 막 짜증내고, 이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각장애예요. 지각장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구구셈도 외우고 구구셈 외우는 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각장애. 미국의 재수 중에는 글자나 숫자를 혼동하는 장애.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나타난다는데 80%나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80%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교육열이 높잖아요. 부모가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잘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식모살이 하면서 막 과외를 시키고 막 학원을 보내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냥 대충 먹을 거나 챙겨주고 나이 20살 되면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심은 굉장히 강하고 키워주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가르칠 거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정을 바닥이라고도 얘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천정하고 바닥을. 적대적 우호적이를 서로 반대로 쓰기도 하고 A를 D라고 하기도 하고 1, 2, 3 이 순서대로 1, 2, 3을 못해가지고 2, 1, 3 이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 학습 부진이 계속되면 기분이 좋게요? 안 좋아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그냥 짜증나고 막 분노. 그래서 맨날 ADHD 많다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반사회적인 비행으로 표출돼요. 범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제 드문 경우지만 미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록펠러는 자신도 그런 장애를 평생 앓았다고 고백한다. 나는 무엇이든지 거꾸로 읽는 습관이 있었죠. 숫자를 봐도 뒤에서부터 읽고 그 숫자에 관해 생각할 때도 거꾸로 한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는 평생 철저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서 장애를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대통령까지 지냈어요. 여러분 숫자 1, 2, 3, 4, 5, 6, 7, 8 어떤 아이가 10가지밖에 못 세. 11개부터 못 세.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10가지밖에 못 세야 커서 뭐 해 먹을래? 그랬더니 대답이 건투심판이요. 왜? 건투심판은 10가지만 세면 돼. 10가지 세고 나면 KO야. 11을 셀 필요가 없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뭐 10가지만 세도 먹고 살 일은 있긴 있어요. 그지만 더 사회인으로 적응하고 살라 그러면 10개 아니라 11개, 12도 쉬고 100도 쉬고 10,000도 쉬고 쉴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에디슨도 발명왕 에디슨도 난독 증세가 있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어요. 또 패튼 장군 12살이 되도록 글을 읽지 못했대요. 또 일신 대통령도 독서 장애를 앓았대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한두 가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반드시 공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약이 있는데 M과 R이라는 비타민이래요. 소은아, M과 R이라는 비타민이 있대요. 어린이한테 꼭 필요하대. 그래서 M은 뭐냐? 도덕성. R은 뭐냐? 신앙. 아이들은 인생길에서 나가지 않고 무언가 유익한 일을 이루어야 될 도덕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공부만 막 가르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심을. 그 다음으로 배워야 될 것은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능력은 활동력을 의미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예요? 안 되죠. 써야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활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은 신자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활동력은 두 가지 성격, 즉 자기 자신이 신자답게 바로 생활에 힘 사는 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의 능력.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잖아. 이웃이 배고프면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잖아요. 이웃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된다.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기독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빛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헌혈하고 뭐 장기기증하고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쟁이처럼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 죄인인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죠.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뭐 어쩌고 핑계로 안 하는 거예요. 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실행할 수 있었고 선한 일을 봉사할 수 있었으며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막 그냥 자기 것 다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서로 나눠 썼어요. 공유했어요. 인간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 있습니다. 이 인간의 혈기와 욕심과 교만과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 도사하고 있는 적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실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틈을 비집고 교만, 탐심, 질투, 뭐 나쁜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사탄과 싸워 승리를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깊은 숲속에 무서운 호랑이가, 소은이 호랑이 무서워하지? 좋아해? 키울 거야? 잡혀먹어. 큰일 나. 호랑이가 숲속의 동물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호랑이가 숲속의 동물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랑이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살게끔 창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괴롭히는 걸로 보이죠. 어느 날 숲속 동물들이 보여서 어떻게 하면 호랑이를 쫓아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중에 꽤 많은 여우가 꾀를 내는 거죠. 다음날부터 동물들은 호랑이 굴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것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굳이 힘들게 쫓아다니지 않고도 그냥 배불리 먹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제 매일 굴 앞에 먹이만 갖다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갖다 주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 놀고만 먹던 호랑이가 어떻게 됐을까? 발톱도 무뎌지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다른 짐승을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숲속의 동물들이 힘을 모아서 이 힘없고 이제 살찐 돼지 같은 호랑이를 내쫓았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해야 된다고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호랑이가 제 힘으로 사냥을 다닐 때는 다른 동물들이 그 모습만 봐도 도망치게 바빴지만은 사냥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이 가져다 주는 먹이에 만족하며 게으름을 피울 때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이제 힘을 모아서 내쫓아버렸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도 비슷해요. 그냥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먹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린다. 여러분, 불안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불자 땀 안 짜. 땀을 안 흘리는 나쁜 놈을 불안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보통 뭐라 그래요? 조폭들, 깡패들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뭐예요?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어떻게든 그냥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가지고 손쉽게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데, 아니 열심히 돈 벌려다가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빚진 사람은 좀 탕감을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서 날린 빚을 탕감해 줘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일부를 해준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젊은이들을 자꾸 불안당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하는 손, 땀 흘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 일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으면 변화를 받아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바른 생활과 선한 봉사가 활발해지고 또 마귀를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도록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하겠습니다. 소은아 앞에서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연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귀한 능력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봉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래게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들려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성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막 지금 4만 명 넘어가지고 또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는 이제 전면 마스크도 이제 해제하고 그냥 4종 지금 2종인데 4종으로 낮춘다. 그러면 이제 그냥 국민들 알아서 그냥 감기 걸리면 알아서 약 먹고 알아서 병원 가고 하듯이 알아서 해라. 숫자 통계도 안 잡는다. 지금 외국에서는 코로나 숫자 통계도 안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제일 1위래. 우리는 숫자를 계속 세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코로나 그냥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기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셔가지고 안 걸리는 게 이왕 좋겠죠. 감기도 안 걸리는 게 좋지 뭐 유행한다고 따라서 걸리고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 기침만 조금씩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막 설교할 때도 목이 이제 탁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 좀 힘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총회 이제 기쁜 소식은 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평택대학교가 속해 있는 총회가 우리 총회하고 이제 합치기로 했는데 거기는 4년제 대학교는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하도 다퉈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는 한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는 1000명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200명이 하고 1000명 넘는데 이렇게 합친 통합이 이게 좀 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면 총회로 합치는 게 아니라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대회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남북 대회로 내일 통합을 하겠다.
이제 중흥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뭐 합치는 거예요. 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가 이제 공식적인 4년제 종합대학이 속해 있는 그런 총회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4년제 이제 평택대학이라는 대학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좋죠. 혹시 이제 나중에 우리 뭐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 진학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왜 표대철 목사가 또 추천 쫙 해주면 또 그냥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가 될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0장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너 알려주를 따라 도적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를 따라 도적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곤 너 알려주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는 너는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손는 너 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최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